들기 시작하는, 과연 뭐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뭘까? 그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후프와 토톤이 둘이서 몇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강의실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강의실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한 강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대요. Quiet Time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보던 사람들이 지었던 말이 Quiet Time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Quiet Time은 뭐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Quiet Time,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Quiet Time을 바이블 스터디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바이블 스터디 요소가 있지만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을 떼어놓고 하루에 10분을 떼어놓고 하루에 30분을 떼어놓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큐티고 이 일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임 안에서 8명의 선교사가 탄생하고 그 모임 속에서 사역자가 많이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위에는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소그룹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잘 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큐티 6가지 키고리로 했는데 제가 죽음의 사선을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2가지가 첨가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네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그리고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큐티의 첫머리에 두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저는 큐티 세미나를 한 몇백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큐티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미나를 많이 들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책도 보고 또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할 때에 평신도 교육자까지 7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7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들을 코너스톤 교회, 지금 큐티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코너스톤 교회에 휴가를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휴가를 보내면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 쭉 보내면서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큐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보고 구경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와 아내가 같이 가면서 목사님을 뵙고 인사하고, 또 목사님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와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분이 나오셔서 큐티 시어링을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작되어져요. 주일학교 예배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가 나와서 큐티 시어링을 해요. 그리고 큐티가 시작되어져요. 청년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큐티를 시어링해요. 그리고 청년의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모든 모임에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큐티 쉐어링을 해요. 그리고 성가대가 시작되어져요. 모든 모임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좀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시작이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첫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만남의 첫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이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큐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예, 죄의 찌꺼기가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렇죠? 무슨 하나님 와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안 들어요. 씻겨져 나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큐티하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딱 하나님 하면 예, 사랑.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이죠. 우리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말씀하시는. 예,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근데 큐티 할 때는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입술에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내 마음에 잡생각이 들지 않는 곳,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용한 곳을 찾아갈 때 내 안에 잡생각이 떠나도록 찬양을, 임재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큐티 성공률의 99%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큐티 하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물어보세요. 안 지킵니다. 여기 큐티 한다고 여기 앉아 있지만요, 안 지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그렇게 하도록 안 둬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제일 먼저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뭐를 제일 먼저 세웁니까?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이 양의 문. 양의 문은 어떤 문이세요? 양의 문은 조그만 문이에요.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납작 엎드려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납작 엎드리는 이 작업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왜 불렀냐고, 야, 몇 번이나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들을 부르시니까 그때 나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서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 작업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임재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임재 찬양에서 제일 제가 선호하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물에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 한번 해볼까요? 저도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 사무엘상을 묵상합니다. 저자인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을 지금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남다른 색다른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찬양인데요.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옥을 배우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한 번 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렇게 임재 찬양을 하고 한 장소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큐티 시간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나에게도 꼭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우리 남집사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옛날에 물어본 질문인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성경책은 읽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성경책은 읽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고 보니까 듣는 것 같아요. 읽는 거죠. 듣고 보니까 듣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성경책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책은 읽는 책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죠. 그럼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읽는 책이에요? 읽는 책. 그래서 성경책은요, 듣기 위해서 읽는 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독일 신학에는 샬롬 디올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이 있는데요. 지침 레벨이라고 해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오늘날 나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했죠? 네, 그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무엘이 되어보고, 내가 한나가 되어보고, 내가 엘리 제사장이 되어보고, 내가 사무엘이 되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상황으로 가보는 거죠.
가보니까 어때요? 와, 여기를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들, 엘리 제사장이 바라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하는 모습들, 그 속에 같이 한번 빠져들어가 보는 거죠.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간절했겠다. 돌아오고 나서 오늘 이 땅에 돌아와서, 야, 나는 나의 기도가 어떻는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나? 정말 간절함이 있나?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간절하게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소원을 갖고 하나? 라고 하면서 돌이켜보는, 한나의 삶 속에 들어가서 돌아와서 나의 삶 속에 똑같은 일을 경험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갔는데, 나의 사무엘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나는 하루에 성전을 얼마나 성전에서 있는가? 나는 언제나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사무엘이 되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내가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도 사무엘 영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읽을 때에 듣기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를 내어서 첫 번째는 읽고요. 큰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 그랬더니 이 세미나를 듣고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사무실에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요, 온 세상에 다 들으라 할 정도로 진짜 큰 소리 내서 읽었더니요, 얼마나 좋은지 막 속이 탁 트이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임재하시는데 크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큐티 사역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에게 큐티 묵상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요, 아주 학구적이세요. 네, 진짜로 가서 크게 소리 내서 읽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성경 펴시고 소리를 제일 먼저 내어서 읽으세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잠도 깨고 정신이 바짝 들고요, 되게 좋아요.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 밑줄을 쭉 그어가면서 하이라이트를, 때로는 형광펜으로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저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은요, 항상 3색 볼펜, 4색 볼펜을 들고 다니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3색 볼펜 해가지고 검은색은 뭐, 빨간색은 뭐, 그다음에 파란색은 뭐, 그렇게 해서 다음에 큐티책을 딱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적용 부분이다. 아, 이거는 뭐, 아, 이거는 묵상 부분이다. 아, 이거는 뭐, 그러면서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장로님에게 큐티를 배웠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1년을 배운다. 그리고 빠짐없이 1년을 갔죠. 여러분, 배우려고 할 때는 자세는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스승이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나는 학생이에요. 학생의 자세를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니까 평시도들만 앉아있어요. 목사님 혼자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쫙 긋고, 특히 3색, 4색 볼펜을 가지고, 아니면 좀 여러분 형광펜을 가지고 탁탁탁탁 해서 눈에 탁탁탁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절 묵상을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절 묵상을 찾으세요. 왜 한 절 묵상을 찾아야 되죠? 우리 전사님, 많은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왜 한 절 묵상 잡아야 되죠? 네? 뭐더라? 왜 한 절만 잡아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되니까. 묵상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권사님 왜 한 절만 잡아야 되죠?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냥 생각나는 게 하나라도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럼요. 그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하죠. 내 꼬라지를 알자. 내 꼬라지를 알자. 세계 잡았다고 해서 세계 종일 묵상하냐? 못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적용해보자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저는 나부터 기억 못해요. 설교를 한 사람이 기억 못해요. 왜?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일 빨리 잊어먹는 사람이 목사. 그래도 성도님들은 오래 기억해요. 왜? 그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제일 먼저 잊어먹어요. 다음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큐티를 이렇게 책을 펴고 여러 가지 말씀이 와도 거기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딱 하나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파고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에 설교할 때 왜 2개, 4개, 3개 합니까? 아니 2개 내지 3개 중에서 하나를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3개를 다 붙잡은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붙잡아 보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4개 확실히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헛쳐놔 놓고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를 붙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묵상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고 하면 한번 묵상은 따라서 묵상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이 아니다. 네. 이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이나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큐티 교재에 보면 묵상에 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 여러분 요가 배울 때 명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교 사람들은 명상을 하죠. 명상은 뭐죠? 네, 명상은요 empty로 만드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면 비워버리면 뭐가 들어가요? 7마귀가 들어간다 그렇죠? 묵상은 뭘까요? 그러면 명상이 비우는 거라면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어적인데요. 그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말이 메디슨으로 바뀌어졌고요. 또 그 메디슨이 메디테이션으로 바뀌어졌대요. 그 언어적 히스토리가 메디칼루스, 메디슨, 그리고 또 뭐 메디테이션이라고 바뀌죠. 그럼 메디테이션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메디슨, 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집사님이 얼마 전에 평생 아프지 않다가 감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죽죠. 그렇잖아요. 그럼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처럼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도 공교롭게도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약도 신약이 딱 들어와서 먹으면 뭐가 사라져요? 나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없어져야 될 나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empty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셔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드시 묵상하는데 그 묵상을 잘하려고 하면 묵상 질문을 잘 해야 돼요. 묵상을 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묵상 질문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 아까 전에 제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가 몇 살쯤 때 갔습니까? 23살. 23살. 우리 조인 전도사님은 제가 그 아까 사진을 보여줬는데
몇 살 때처럼 보입니다. 20살 때 같은데. 20살 못 때. 타서 여섯. 아, 집사님은 25. 한국 나이로 27에서 8살 때입니다. 우리 첫 딸 돌이었으니까 26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되었으니까 27, 28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뭐가 생각입니까? 지금 어떤 답이 나옵니까? 20몇 살, 20몇 살 막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야 뭘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많은 건데요? 100불이 많은 거예요. 네,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불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나 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100불이 작지요. 그러니까 많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만 불, 몇십만 불, 몇천만 불 딱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듣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답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구체적으로 답을 얻는 거죠. 제가 큐티를 하다 보면 묵상 질문을 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 대답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물으면 안 듣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묻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번씩 요즘 이제 강단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시면 꼭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설교 내용이 꼭 있어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물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내 생각에 드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꾸만 훈련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럴 때를 만나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는 반드시 묵상 질문을 해야만 해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면 뭐가 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하게. 순종할 때는 3P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practical,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ersonal, 개인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possible, 오늘 실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 하고 나면 대부분 한번 오래간만에 큐티 해가지고 적용하면 뭐라고 해요? 말씀 많이 읽기. 또 대표적인 거 예수 잘 믿기. 또 기도 많이 하기.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뭘 얼마나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성경을 보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성경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전사님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읽을 분량을 뭐 정한 어떻게? 뭐 하루에 몇 장 읽겠다 약간 이렇게 아니 그렇게 정해보세요. 정해보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네.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큐티 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2장? 네? 하루에 2장? 하루에 2장 읽기. 하루에 2장 읽기 하면 어때요? 구체적이죠. 네? 2장 안 읽으면 그 다음에 더 읽어야지. 순종하지 못한 거잖아요. 읽으면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구체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2장이라고 딱 정해놔야 2장 읽으면 순종한 거고 2장을 안 읽으면 순종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신입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2장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냥 주어진 분량, 하루의 분량, 그러니까 한 구절 아니면 한 구절.
집사님이 큐티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적용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하루에 2장라고 적용하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하루에 2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한 절로 줄여버려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더 구체적,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려고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2장보다 더 구체적이려고 하면 1장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에 꼭 한 장을 읽고 자기. 그렇지. 자기 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자기 전에. 그렇죠? 자기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구체적이죠. 그럼 여기서 전도사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새벽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요즘 그 예. 큐티 말씀 갖고 저녁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질문을 기록하게. 그러니까 예, 구체적이잖아요. 네. 뭐예요? 성경을 보긴 봐. 어디를 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묵상 질문해보기. 이게 뭐예요? 진짜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장 읽기. 그거보다 덜 구체적인 것은 매일 2장 읽기. 큐티하는 사람이 내일이 없는데 매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적용이 매일 뭐 하기예요. 내일이 없어요. 큐티하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 눈 감으면 끝이야.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오늘 밤 눈 감는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미성교회처럼 어느 때가 아니라 오늘 저녁이에요. 눈 감으면 끝이야.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기 전 성경 2장. 그러면 오늘 아침에 1장, 점심에 1장. 아침 먹기 전에 1장, 저녁 먹기 전에 1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 그리고 성경 사무엘상 1장과 2장. 그러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내가 읽었으면 그는 순종하고, 못 읽으면 순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했다. 안 했다가 한가름 나는 거. 네. 내가 했으면 했다고 딱 정리가 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했고, 기도 많이 하기. 그러니까 한 3분 기도하고 많이 했다고. 왜? 보통 1분밖에 안 하거든. 그럼 많이 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기가 아니라 기도 5분 하기, 기도 6분 하기, 기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기.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구체적이어야 돼요. 왜 그게 구체적이어야 되느냐고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하시고. 큐티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화 또록 해가지고 오늘 너 오늘 큐티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던데 너 큐티 본문 말씀 한번 받고 정신바 조금 차리고 살아. 그 큐티는 내가 하고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큐티는 개인적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누구 생각이 나요? 생각 반드시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활빈교회 그 목사님 누구시죠? 한국의 할빈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고, 두레마을 목사님 누구시죠? 김준홍 목사님. 김준홍 목사님 할빈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개몽하기고 막 땅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밥 깔고 막 그렇게
가서 땅을 일궈놨거든요. 막 일궈놨는데요. 세상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 비가 와야 수확을 이룰 텐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였어요.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 우리 비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막 믿음 좋죠. 목사님 비 올 때까지 기도하고 성도님이 기도하고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가지고요 바깥에 기도하다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비 온다고 막 그래 너무 좋아갖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꼬마 하나가요 우산을 쫙 켜는 거예요. 그런 거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부 다 놀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러 오면서 우산을 가지고 온 아이는 한 사람밖에 그 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이 기도를 믿는 믿음. 네. 목사님이 쪽팔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산을 안 들고 왔거든. 비 오도록 기도하자고 해놓고 목사님 우산도 안 들고 성도들도 우산도 안 들고 기억이 보니까 맞아요. 아이 하나만 우산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유유히 걸어가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를 듣고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입 좀 다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잔소리가 잔소리가 사람 못 변화시킨다. 사람 못 변화시킨다. 예, 사람 못 변화시킨다.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변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은 한 장 구체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8번이 뭐냐고 하면 나눔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큐티방에서 반드시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나눔방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행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합니까?로 물어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 말씀을 시어링할 때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길게 말하기 힘들어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큐티방에 나누어 보십시오. 재밌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분은 이렇게 경험했구나.